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제자된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2년씩이나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이 사태 중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교회 조직을 발표하고 또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애쓰고 있는 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새로운 사명자를 임명하는 것, 이것은 기본 틀을 잡는 것이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본 골격을 튼튼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교회 공동체에 매우 소중하고 귀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임명을 받고 사명의 자리에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나는 사실 아무 자격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과 죄 많은 인간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결심과 또 다짐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본 우리의 자손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가정도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임명을 통해서 새해를 준비하며 이제 사명자로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제자된 사명자로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의 제자된 사명자로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한 예로 들 수 있는 사람 중에 이 바울 사도가 한 유명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의 모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우리가 성찰해 볼 때에 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옛사람, 옛 구습이 문득문득 나타나서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또 공동체에 또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몰라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고 또 얼마나 허물이 큰지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사명 감당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는 것으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일꾼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욱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옛 사람의 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한다거나 또 큰 일을 하거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나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본 자세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임명을 받게 되는 우리가 먼저 자기 부인부터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또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된 사명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누구라도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도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고 그저 칭찬받고 또 존경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 희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준 사명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일은 참 나에게 어려운 일이니까 이 일이야말로 십자가 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를 자신이 겪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무조건 연결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내가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십자가를 선택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가 조용히 주님을 찾아와서 개인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는 친족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메시아 그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왕이 되시면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 좌우편에 내 아들 둘을 앉혀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한 것을, 이게 참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얘기를 다른 제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아주 분노하고 매우 화를 내었습니다. 이 말은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다 그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대접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얻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이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로 더 기억을 하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보혈을 흘리며 지시고 매달리신 십자가는 아버지께 피땀을 흘리며 부르짖고 그 순간 버림받음의 고통에 울부짖으며 믿음과 사명으로 감당하신 십자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시고 또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르게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그 책임이 아무리 무겁고 또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된 사명자로서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중요한 리더로 활약했던 그런 존경받던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적다 보니까 베드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4장 18절에도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베드로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 그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배도 그 자리에 놓고 또 그물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거기 보면 그물과 함께 아버지까지, 아버지도 함께 일하던 아버지도 그대로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나의 볼 일을 다 보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놓고 주님을 따르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복음서 기자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좋아하는 일, 내 할 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오늘 이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어디에서 언제 그 사명의 길을 가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닙니다. 또 그것이 내 고집이라면 그것은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먼저 주님의 뜻을 따르려 하였고 바로 이러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귀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된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여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는 우리의 모든 제자된 사명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자들로 세워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 섬기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유익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주님의 제자 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